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자, 우리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계획과 또 준비, 뭔가 새로운 것들, 마음 자세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에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어렸을 때는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셧다운 시키리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일매일의 급격한 변화, 아야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 작은 기업 말고 글로벌 기업의 55%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구상의 6억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국제 여행은 무려 8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팬데믹이 시작되고 8주 만에 무려 5년을 앞당겼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분야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6,403개 교회를 현장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2,693곳, 즉 16.4%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문 닫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도 우리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 KCM USA 같은 곳에서 일일이 개개인적인 컨택을 다 하며 했는데 3,514개 가운데 600여 교회가 주소 또는 수치인 불명의 교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정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내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상당 부분 내 뜻과는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막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겸손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시아의 루스드라 사역을 잘 마치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또 계속해서 무시아 앞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기는커녕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다하는 것도 사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바울은 정말 성실하게 양을 치면서 양 더 늘어나고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뭔가 생활이 더 좋아지고 뭐 장가 미처 마련해서 결혼하고 뭐 이런 계획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을 삼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상적인 삶조차도 빼앗겨 버리듯이 광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윗이 원하던 꿈이고 다윗의 계획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소원과 그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텐트에 있고 자기는 왕궁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필요한 돌과 철과 청동, 백향목, 석수, 목수,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다윗이 모은 금은요, 인류 역사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금입니다. 달러로 얘기하면 거의 6조 달러가 되는 은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금칠을 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다윗의 이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음,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과 계획을 갖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2022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승리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외워서 갑시다. 오늘 가기 전에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반복하십시오.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순복음 성도가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간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 일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요, 안 해요? 이 터가 잘 될까 안 될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나 없나? 뭐 공급은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판매는 어떻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며 하여튼 별의별 구상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또 자녀가 타주로 가거나 타국으로 간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 무심한 척해도 준비할 일이 많아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인도하심을 열심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며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면서도 신년 축복 금식성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대충 하고 아니면 생략하기까지 하며 그러면서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외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기쁨과 보람과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도 연말 연초가 되면 금식기도는 꼭 갔었어요. 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성회한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한 해를 시작하니까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무슨 일을 할 때면 새일을 시작할 때면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수협에 나온 분들은 잘해요. 믿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림을 당합니다. 유행과 풍조에 휘둘림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막 그냥 이 핸드폰이며 인터넷이며 얼마나 빨라요. 정보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은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이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돼. 음식 따라 했더니 야, 맛있는 거 만들어졌네. 막 이러면서 내가 못하는 거 했네. 그러면서요 막 주야장창 그런 것이 마치 우리의 내일을 여는 것이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라면을 잘 끓여 먹든지 그냥 부르트게 먹든지 그래봤자 라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라면 하나 끓이는데 그냥 핸드폰 보면서 백종원의 라면이고 아무개의 라면이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성경 한번 보지. 한 예를 들자면 세상의 일들은
막 금방 뭐가 탁탁 열려져요. 야, 오늘 뭐 이거 했더니 뭐 됐어. 내가 뭐 이뤘어.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따라가면 막 그냥 2022년이 나에게도 막 대박나는 해가 될 것 같고, 뭐 그러면서요,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끝에 그렇게 가면 후회와 절망밖에 안 남습니다. 공허와 허무밖에 안 남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귀한 것인데, 근데 이게 휘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휘발성. 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올해도 2021년도에도 참 우리 정말 코로나 이 셧다운 되면서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겼는데, 근데 이제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랬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다 지났지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마귀예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백전백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대박났다 그러고 내가 하하호할 때는요, 원수마귀가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못 넘어뜨려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말고 네가 살아라, 네가 정해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인생을 크게 쳐다보고 멀리서 쳐다보고 길게 쳐다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과일 중에 어떻게 호기심이 나가지고 특별하게 맛있게 보이니까 그거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두 분 있잖아요, 여기. 네? 그 왜 그래요? 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일이 됩니까? 그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아니라고요.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진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선택하고 사단이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라간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며 주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는 사실 애굽에서 늘 섬기던 신이고 당시에는 뭐 익숙한 신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춤추고 그냥 뭐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 함께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무려 3,000명을 한순간에 죽입니다. 3명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3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아니,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어쩌다 한번 좀 춤추고 놀았는데, 파티에 한번 했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쫀쫀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세요. 다 같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보았어요? 모세가 본즉 그랬잖아요. 모세만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영안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보았는데 뭘 보냐? 그들이 춤추고 노는 걸 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건져내었더니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 마귀에게 종되어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여 간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방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우리 믿음장으로 자주 제가 인용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참 귀중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내게 심겨져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운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이 없이 나도 잘 되겠습니다. 백날 해봐요. 무정란입니다.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항상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재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환경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예배가 먼저가 아닌 사람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을 백날 만나고 사람하고 뭐 별걸 다 하고 뭐 소용없어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뭐가 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보는 것 같이 영안이 열린 모세는 보이잖아요. 저게 금송아지 놓고 춤추고 한번 파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처럼 영안을 뜨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화 같은 그림 보면 어떤 사람 뭐 옛날에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 그 내가 발로 그려도 잘 그리겠다 막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수천억 원씩 하잖아요. 우리 눈은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영안을 열고 보면 진짜 더 놀라운 세계, 진짜 힘, 진짜 이유, 진짜 근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욥기는 정말 귀중한 책이거든요. 그 욥기 1장의 사건의 전개를 보십시오.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떼강도가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떼강도가 되어서 욥의 그 동방의 갑부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갖고 종들과 양들이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집에 있는데 그냥 돌풍이 불어오더니 그냥 내 기둥이 부서지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운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영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사단이 욥을 참수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만약에 뺏어가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우리 욥기 1장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영적인 이 일이 먼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강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막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올해는 재수가 삼재 뭐라 그래요? 뭐가 껴가지고 이렇다고. 이게 뭘 껴요? 발톱에 때가 꼈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안 오려고 막 그러고 못 올 일이 생겼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못 올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왔네.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빨리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영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캐치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압니다. 우연은 없다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가, 여기 보세요. 참새 2마리를 누군가 잡았어요. 예? 수백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참새구이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요. 근데 또 그걸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정해서 하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무슨 참새 2마리 팔리는 거 그거 다 하시냐고. 그거 무지하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걸 놓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정리와 시작의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사업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향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럴 때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누구?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여러분 믿으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코끝의 호흡을 내 마음대로 멈추고 가게 할 수 없어요. 이 내 심장, 내 속에 있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이 심장을 뛰어라, 오늘 밤에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뇌를 내가 무슨 머리 좋게 하게 만들고 머리 멍청하게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구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내 3일 작전 기도합니다. 응답해요. 네? 이대로 해요. 안 하면 내 교회 안 나가. 네? 내가 나가나 봐라. 올해 내 11조 안 해. 해요 하나님.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유명한 사건 있죠. 16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성숙해 보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칭찬 들은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은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직접 가르치며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놨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 한 자리 하고 말이지, 이제부터 내 인생 이제 펴지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팔이 딱 올라가고 고개가 삐딱해지고 다리가 쫙 꼬여지고 달달달달달달 막 다리를 흔들고, 얼굴 안 쳐다보고 주보 들락달락달락달락 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많아요, 그런 분들. 벌써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 듣기 싫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등을 돌리고 자기 이론을 펴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다 해본 일이거든요. 다 해본 일이에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막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편함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후회와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손해봐요. 처음에는 왕따도 당해요. 처음에는 놀림도 받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남을 체험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이 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철치 끝. 다 같이 철치 끝. 한 번 더 철치 끝. 무조건 철자가 들어가는 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철치 끝이 뭐예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때린 사람이 편해요? 맞은 사람이 편해요? 그럼요, 당한 사람이 편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당한 사람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요. 편안하게 만납니다. 근데 내가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상대를 이긴 사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보세요. 피합니다. 마음속에 부담되고 불편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신학교 졸업생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한다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도록 혼났습니다, 저한테. 물론 제가 이제 설교니까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죽도록 막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받아주죠. 왜 그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밤에 꿈에 나타나셔야 돼? 아니면 운전하는데 하늘에서 번개라도 칠까? 왜 갈등하는 건지 아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겠다는 고집이에요. 내가 이 낮은 일을, 이 천한 일을 어떻게 그냥 하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편한 길, 성공하는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이 만약에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의 사명에 각오했으면 무슨 확신이 필요해요? 주의 일인데. 네? 무슨 확신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해요? 주의 일인데. 자꾸 머뭇머뭇거리면서 머리 굴리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뭐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거 계산하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애매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애매하게 숨기거나 어렵게 막 희미하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뜻이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뭐가 애매해요? 내 마음이 사랑 안 하고 딴 걸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운동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딴 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맨날 이런 소리 하죠.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명확해요, 흐릿해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명확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해요, 흐릿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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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만 더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뭘 그렇게 억울해해요? 뭘 그렇게 분통해요? 하나님의 뜻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 내가 갚아준다. 세상에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거 그거 내 뜻이야. 억울해하지 마. 명확하잖아요. 11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뭘 응답을 받아야 돼? 뭘 응답을 받아야 해? 하나님의 뜻. 명확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 듯 모르듯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요. 반드시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not I가 돼야 돼요. not I. 그러면 but Christ. 명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뭐 정직한 마음이니까요. 저도 이 20대 교회 개척에서 30대 불같은 세월을 보내고 17년 동안 개척에서 다 이루는 사역,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막 제자들도 다 일어나서 주의 종들이 되고 뭐 성도들도 정말로 뭐 그 지역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브라질로 가라고, 빚더미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브라질로 가라고 할 때 그때 저에겐 딱 하나였어요. 그때는 뭐 나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 진심입니다. 저의 5년 후, 저의 10년 후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저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더 갈수록 좋아진, 난 그걸 꿈꿉니다. 은퇴하신 분들, 아니 은퇴가 무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여기 눈에 보이는 사역 몇 가지를 놓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은퇴가 있어요? 네? 은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면 더 위대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분이에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냐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하지만, 그러나 팬데믹도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팬데믹 그러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뭐가 어떻게 바뀌고 뭐 어떻게 하고 난리 난 얘기 맨날 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2년 우리 멋지게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302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춤을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